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내려 발견하여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교만하고 자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사역하는 곳마다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청년들이 늘어나거나 성도들이 늘어나거나 또는 사역했던 곳에서 뭔가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오는 길에 문득 요즘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섬겼던 이제 어르신들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한 1년 반을 넘게를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그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수천을 하셨는데, 어르신 모임을 맡고도 참 감사했던 것은 한 80-90명 나왔던 모임이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이 한 1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가는 곳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또 되게 굉장히 감사한 그런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그 자랑이 된 거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님들은 좋아하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좋아하셨을 거고, 그런데 후에 지나서 보다 보니까 저랑 함께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믿음의 자리를 다 떠나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디에서 더 크게 이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있을 때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있을 때는 아웃사이더로 돌았던 그런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부터 굉장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면서 내가 있을 때는 거의 내가 반포기했던 그러한 영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결국 사역의 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쇠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수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계속하여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알 때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교만한 자리, 자만한 자리가 뭐예요?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차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덴이죠. 아테네.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했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찾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존귀심이 많다? 아니 그들은 굉장히 철학자들인데요. 여러분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논리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의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잘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비논리를 배타하고 서로 간의 어떠한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인데 중요한 건 종교는 신앙은 서로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철학자들아 참 너희에게 존귀심이 많구나. 결국 지식의 끝에서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 마지막 끝선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문체부 장관을 하셨던 이렇게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논리적이고 미개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들, 또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논리와 이성을 벗어난 일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의 끝이 한계에 달아들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너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테네에서는 결국은 그 신에 대한 지식도 그들은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생각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나름대로 정해진 그러한 궤도와 그러한 속도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1도만 더 나아가거나 1도만 더 이쪽으로 기울어도 굉장히 큰 혼란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게 돼도 지구의 생명체는 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들을 자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시작인데 자꾸 신앙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는 뭘 한다고 하면 교회 규모가 있던 뭘 하면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뭘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차고 넘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나눔을 원하시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요 존귀심이 많은 아덴에서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더라. 존귀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이 새겨진 단이 있었는데 이 신은 누군지 모르는데 신이야 라고 적혀진 그 곳에 가서도 이들은 경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끝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신이라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그 긴박한 상황이 오면요, 뭐라고라도 자꾸 막 부르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좀 신이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그죠? 이거 도와주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신을 시험하다가 그 종교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해주시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더러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교, 뭐 또 천주교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고 있던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절에 올라가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창세기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노아로 하여금 다시 이 세계에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연대를 정하셨다. 인간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각 족속별로 지역과 지경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 어떻게 알고 수 있습니까?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결국에는 조롱하는 자와 다시 들을게 하면서 뜸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개념들이 선뜻 다가오지 않죠. 그러자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 다음에 들을게, 아니면 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부활 무슨 부활이니? 라고 이야기하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야 너희는 안 되겠다 이거죠. 너희는 안 되겠다. 나는 떠나갈 거다. 물론 이제 예수님도 어느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을 향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바울도 아이고 니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갈란다 하고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 논쟁과 변론으로 시작된 자리에서의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 또 마지막 예수님을 전한다 하였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심, 그 지식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결국에는 그들에게서 바울은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34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레오바고의 관리, 그럼 그 신전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 이 근처의 근방에 가서 막 절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당연히 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물론 무례한 행위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저 뭐야 교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고 다 갔는데, 저도 여기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왔는데 그 절에 주지스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됐다,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은 저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막 설교를 너무 잘 준비하고, 야, 이 설교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도 가끔 설교 끝나고 망했다, 오늘은 막 가서 막 그 책상 앞에 앉아서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좀 더, 내가 왜 그렇게 설교가 나갔지? 하면서 막 후회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연락을 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의 한계는 제 거고,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는 자리,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감히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실패와 실수라고 느껴질 이 상황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포기한 건 인간인 내가 내 한계에서 포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서로가 포기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사가 다 망가졌잖아요. 유대 땅의 이스라엘 제사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도 다 부패하였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마저도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버리고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사람 다 똑같아. 누구를 세워놔도 다 똑같아. 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추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더욱더 빛을 발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가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한 바대로 이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여나 내 삶에 힘이 들어간 자리들을 조금 빼시고, 또 내 삶에 포기했던 곳으로 낙심했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키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를 담아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